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도문들을 모아놓은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떤 무명의 한 어부가 쓴 짧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참 짧은 기도지만 아주 인상적이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목은 항해 중에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 넓고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이 기도문은 언뜻 보면 그저 단순한 기도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문이 그렇게 가볍거나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고 아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어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현실이 잘 보이시나요? 망망대해에 작은 배를 타고 떠 있는 것 같은 무력하고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건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고 희망이라 여기는 것들이 언젠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현실입니다. 천문학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몇 년 전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소식을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017년 인류가 처음으로 관측한 한 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오무아무아라는 별인데요. 이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사실 스스로 빛나지는 않아서 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무아무아는 이른바 성간천체라는 것입니다. 성간천체는 말 그대로 성간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천체인데 우리 태양계로 치면 태양계의 유일한 별인 태양과 태양계 바깥에 다른 별 사이에 있는 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계로 온 천체라는 것인데 이런 천체가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해성도 다 태양계 안에서 돌고 있고 또 밤마다 보는 별들은 다 태양계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태양계 바깥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만 있는 천체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성간을 이동하는 천체,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가 태양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천체의 이름인 오무아무아는 이 천체를 처음 발견한 하와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하와이 말을 따서 지은 것인데 탐색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성간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성간천체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 무력하게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간천체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놀란 것은 이 성간천체가 태양의 중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도 그렇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을 받아 공전을 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 오무아무아는 그런 법칙을 거부했습니다. 태양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규칙하게 이동해서 과학자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물체의 이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이 신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취약한 현실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신기하고 또한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 우리의 지식체계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태양의 힘을 거부하는 물체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런 물체가 다시 올 수 있고 또한 왔을 때 어디로 진행할지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즉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때 이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우리 태양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주를 떠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역시도 크게 볼 때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도 신기하면서 또한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볼 때 우리들은 항상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그나마 안심일 것 같은데 다 알 수도 없는 이 우주를 우리는 힘과 지식도 없는 채 위험하게 이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공상과학에나 나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로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 적절할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나 태양계는 우주를 떠다니다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러한 현실, 절망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은 우주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찾아와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다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가난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 잊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의 절정은 우리 모두 맞이하게 될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처럼 우리들이 피조물이며 무능력하며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현실이 또 있을까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을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닥쳐오는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절망 중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읽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멸절당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노아는 물론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한 심판 이후에 너무나 쉽게 다시금 인류가 타락해버린 것도 유심히 살펴보자면 참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선택, 심판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인간의 죄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또한 많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새로운 인류, 노아의 가족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실을 더욱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에 일어난 일은 말 그대로 엄청난 대재앙, 파멸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들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과 출발에 대해서 고백하는 원역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과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인류 전체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이른바 원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대재앙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삶을, 아니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손 쓸 수 없는 재난이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터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미리 예측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사실 명쾌한 대책이 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자연에만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은 개인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서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비극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재앙,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죽음을 달리 표현하면 세월의 습격, 세월의 힘이라고 할 텐데요. 이 세월은 쓰나미와 같습니다. 기억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아니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앗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대재앙 홍수 심판 이야기는 단순한 심판 이야기이거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했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손쓸 수 없는 파멸과 위험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한숨과 비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것이 창세기 저자의 신학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본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소멸시켜버리기에 심판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 같은 위태로운 우리의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성경은 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막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러운 삶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눈을 뜨고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거는 자는
불안 가운데에서도 안전과 소망을, 죽음 속에서도 자유와 생명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시야를 가지셨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가만 보면 좀 특이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되 하나님께서 혼자 강권적으로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온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약속은 기본적으로 쌍방이, 양쪽이 같이 맺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그러한 약속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한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었고 신명기가 줄곧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하고 계실 뿐입니다.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앞으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결국 멸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니까 나는 모른 채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한 이에는 자기 편의에 따라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 구원을 행하시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홍수와 같은 대재앙이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생존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눈을 환하게 뜬 사람이 고통받는 자들이 보일 때 외면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살아갈까요?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더욱더 무섭게 이웃을 섬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부터 무지개가 그 약속의 증거가 된다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며 이 무지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 중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증거하는데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단순히 무지개가 아름답고 예쁘니까 기왕이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걸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무지개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이고 무지개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온전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절망과 근심이 가득한 때에도, 아니 죽음이 오는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언제 뜨나요? 무지개는 그냥 뜨지 않고 반드시 비가 내린 후에 구름이 있을 때에 뜹니다. 13절과 14절에 무지개를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구름이 곧 비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기억해 본다면 하필이면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온 세상에 비가 내린 때였습니다. 온 세상에 비가 내려서 물로 덮이는 일이 있고 난 직후였습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온 정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구름이 다 덮여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었고 이후에 150일 동안이나 물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방주에 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멸절하고 말았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두렵고 끔찍했던 사건이 이때 내린 비였으며 이때 온 세상을 덮었던 구름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구름이나 비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폭탄 같은 것, 절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 노아의 가족들에게 비나 구름은 과연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이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온 세상을 망하게 했던 것이 저 구름이었고 비였기 때문입니다. 즉 구름과 비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 속에 약속의 무지개를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멸망케 할 것 같은 저 절망의 구름 가운데 희망의 약속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보호하심은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름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으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죽음의 권세, 비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시편 저자가 한 고백으로 말하자면 땅이 변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해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순절,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특별히 그가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홍수를, 끔찍한 파멸과 절망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의 배신을 당하셨으며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덮쳤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잊혀져 버리는 허망함이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비밀스럽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 갈지라도 망하지 않으며 안진뱅이가 될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가난해도 부요하며 세상에서 천대받았어도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든 것이 먼지가 되어버리게 하는 죽음의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도 아무 염려 없고 아무 두려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가 절망과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절망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구름을 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무지개를, 생명의 빛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는 예수의 얼굴을 볼 때에 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이시요 약속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불안에서 자유해지며 평강과 소망만이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따라가는 일에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예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순절,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한 좋은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세기에 살았던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남긴 기도문인데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 사순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살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무지개, 예수가 또렷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영생이 떠나지 않는 삶,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지 않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읽다가 힘드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금식을 즐기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으며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함으로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입은 해를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게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제게 있는 악은 저 자신에게 돌리렵니다.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혀를 지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피하고 허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똑똑해 보이려고 말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골라 읽으며 자주 기도하고 제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으며 모든 일에 지도자들을 따르며 거룩해 보이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순결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며 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